이번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지요? 네,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도 있었고 또 그제는 5월 8일 어버이날도 보내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좀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 뒤에 슬피 울며 탄식하며 예수님을 뒤따라가던 여인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드디어 십자가 위에 매달리게 되시지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던 그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들이 그 십자가 아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예수님 아래에 그 십자가의 곁을 지키고 있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러 여인들이 그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여기 예수님의 이모도 있다 그랬지요. 예수님의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 관계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그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슬픔과 탄식에 통곡하며 있었을 한 분이 보이십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마리아는 지금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엄마입니다. 그 아들을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었다가 10개월 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아이의 분신과 같은 분이 바로 그 어머니지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뽀뽀하고 입 맞추고 닦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 이런 성장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마리아는 헌신적으로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랑을 주고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고, 그리고 30살이 되고, 이 성인이 되어서 그 아들이 든든한 아들로 컸을 때에 그 부모의 눈에 그 아들이 얼마나 듬직해 보이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또 소망과 그 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들이 지금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따라다닐 때에는 예수와 함께 죽겠노라 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는 대제사장 무리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거든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조롱과 침뱉음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외치고 있고, 그렇게 온 세상에 죄인이 되어버린 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겠지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어떤 여인들보다 예수님의 이 어머니 마리아는 더 큰 고통과 슬픔 가운데에서 끝없는 눈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숨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 그 고통도 크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건 이게 질식하는 거래요.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이요. 그럼 몸이 밑으로 계속 처지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무릎을 이용해서 몸을 계속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힘이 다 빠지고 여기 못이 박혀 있는 여기서 피가 계속 나고 있기 때문에 온몸에 피가 빠지면서 극심한 두통이 밀려오고 온몸에 기력이 다 빠지면서 몸이 처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계속 어떻게든 숨을 쉬려고 이렇게 무릎을 계속 올렸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진이 다 빠지는 거지요. 이제 숨이 거의 끝나가는, 멎어가는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이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계속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기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촌 동생이죠, 그렇죠? 이모의 아들입니다. 그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그 어머니께 말씀을 하시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지요. 그 첫째는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다. 네.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물론 육신의 어머니도 계시지만 그분은 원래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그 성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뭘 하고 계십니까? 순종하고 계십니다. 어떻게까지 순종을 하세요?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생명을 다하여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뜻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그 아들 예수께서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육신으로 이 땅에 낳아주신 그 어머니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온 땅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사역도 예수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이 책임도 결코 간과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과 더불어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한 공경과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서 주일학교 설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10계명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는 대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사람 사랑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오늘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중요한 공적인 사역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부모를 돌보는 일도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시지요. 한번 합시다. 여자여. 여자여라고 부르는 말이 우리 그냥 번역으로 보면은 좀 이상하다. 어머니를 왜 여자여라고 부를까? 이렇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이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귀나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인을 가장 공경하는 모습으로 예의 바르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그냥 엄마, 물론 그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도 있지만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이는 그 언어를 사용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그 어머니에게 보십시오, 저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몇 번 말씀드렸지요. 대전에 내려 사역하면서 장례식을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장례식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입관 예배라는 것을 꼭 드리게 되어 있는데 고인이 돌아가시면 둘째 날 입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전에는 입관 예식이라는 걸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 다 유족들이 모여서 입관 예배를 드리기 1시간 전에 영안실로 내려가서 그 고인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고인의 몸을 닦고 옷을 입히는, 그 옷을 입히는 그 자리에 반드시 참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때
자신이 속해 있는 종교의 그 종교 지도자를 불러요. 교회면 목사님을 부르고, 불교면은 스님을 부르고, 여러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입관하는 내내 스님이 온다면은 목탁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있겠지요. 그 목사님이 가면 뭘 하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온 유족들을 둘러놓고 기도로 그 입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몸을 다 닦고 옷을 다 입히고 나면은 마지막에 또 둘러 앉아가지고 마지막 인사하죠, 그렇죠? 관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그 입관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그 시간이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참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참여하는 저도 힘든데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어떤 분들은 참 많이 울어요, 그냥. 그리고 아빠 죄송해요, 엄마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얼굴을 매만지면서 막 안아드리고, 그리고 얼굴도 부비고 이러면서 그렇게 그 고인을 떠나보내는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좋은 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은 그 관에 들어가서 매장을 하든지 화장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다시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이 있음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늘 하는 말이지만 살아계실 때 그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고, 그 부모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 외 어머니와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살과 피를 받아서 반드시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지요. 이 땅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아름답고 참 친밀하고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고 갈등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가 참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제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부모님도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이쁜 죄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사실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요. 죄인된 사람이 또 죄인된 자식을 기르니 그 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부모님도 죄인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도 깨어진 채로 죄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 자녀를 길렀으니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과 그 깨어짐이 그대로 물려받아졌겠습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을 생각해 보니 참 그분도 한이 많은 분이었구나, 참 아픈 분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철이 든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나만 봐요, 그렇죠?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아픔만 생각하고 이러다가 철이 든다는 건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부모님도 옛날에는 나에게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분들로만 보이지만 눈이 넓혀지니 부모님도 아픈 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랬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어찌 여러분 다 풀어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슴속에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건 늘,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밑바닥이 이만큼 있는데 위에 나온 건 요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안에 이만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드러난 부분만 보고 우리 엄마는 이래, 우리 아빠는 이래. 이렇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의 그 인생의 보따리를 다 들여다보면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아픔과 슬픔이 가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죄와 악밖에 없어요. 이 죄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성.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아픔과 슬픔이 대물림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부모도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을 길러냈지만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 저도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저희 자녀들에게 준 상처와 아픔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거기서 그냥 상처와 아픔을 주고 끝나는 관계가 되지 않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 자녀의 아픔을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한번 풀어주셨어요. 막 울면서 아팠던 일들을 얘기하고 저도 아이에게 정말 아프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속에 있는 앙금과 그 묵은 아픔들을 한번 씻어내 주시고 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나 이 관계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아픈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합시다. 이거 풀어주십시오. 그 어머니와 부모님의 아픔들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부모님들도 우리를 향하여서 연약하게 또 아프게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건 우리의 부모님이 공경이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고 십자가에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명령이 전혀 마음에 거리껴지지 않으시죠? 왜요? 목숨 버려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네가 먼저 나를 위해 죽어봐라. 그럼 나도 너를 위해 죽어줄게.
이건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죽어 주셨습니다. 먼저 아들을 내어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을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분들,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을 대할 때 그분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나 내게 뭔가를 해준 것이 있어서 나도 한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의 조건과 자격이 아닌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그 부모 공경의 첫 출발은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여자여 라고 부르셨죠. 여러분,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는 가장 버릇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인데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들에게 늘 전화해서, 이 아들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먼저 얘기해요. 부모님을 최고의 고객으로 먼저 섬겨라. 부모가 최고의 고객이다. 그러면서 먼저 부모부터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이가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긴 참 부족하겠지요.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먼저 예의를 지키시고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공경하는 그 언어부터 여러분 바꾸어서 여러분의 입술이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존경과 사랑의 입술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자신의 사촌 동생인 요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에게 지금 어머니를 맡길까요? 마리아에게 자식이 예수님 이후로 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지요. 근데 그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55, 5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보십시오.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를 얘기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남동생이 몇 명이 있다고요? 여기 나온 걸로 4명. 그리고 또 누이들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요. 예수님의 밑에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예수님은 사촌 동생인 요한에게,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왜 가장 중요한 표면적인 이유는 이 동생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험서를 보면은 동생들이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이 동생들이 변화되지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나중에 성경을 씁니다. 무슨 성경을 쓰나요? 야고보서요. 야고보서. 그 야고보서를 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중에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유다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성경 썼습니까? 유다서요. 네, 그 유다서를 쓴 유다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가족 동생들은 전혀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그 요한에게 맡기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를 맡기는 이 요한은 나중에 장차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누가 된다고요? 교회의 지도자. 네, 이 요한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지는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했지요. 이제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디에 맡겨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 요한이 세워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어머니가 함께 지내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그 어머니를 맡기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을 상하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노후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님이 90이 넘으셨거든요. 어머님이 80 후반이신데 아버지는 지하철 타러 가시다가 길에서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찢어지고 이마도 찢어지고 뭐 이러셔가지고 한 2달 전쯤에 아무튼 큰일이 날 뻔했어요. 길 가던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서는 병원까지 모시고 가서 치료까지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인공관절을 2개 넣었는데 인공관절을 넣은 데를 그냥 찧어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근데 뼈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야 겨우 교회에 나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것, 우리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지내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는 것, 이것도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실버셀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실버셀들처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과 은혜를 주고받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경을 함께 누리고,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후손들에게 서로 기도해주고 사랑과 격려를 나누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부모님들의 일생에도 이어진다면 그것보다 얼마나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살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위로와 사랑을 함께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모님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주제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바꾸시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에요.
70년, 80년을 이 땅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그 마음이 바꾸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창조주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시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냥 들리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그냥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굳은 마음을 뽑아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대한 공경과 사랑과 존경을 할 수 있을 때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영혼을 만져주실 주님께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합시다. 눈 뜨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늘 드리며 최선을 다해 그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시며 부모님의 구원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제들이 아닌 요한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한 것은 단순하게 그 어머니를 공양하고 부양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먼저 이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시작. 대답하시되, 아멘. 하루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집의 문 밖에 가족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이 밖에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그냥 무시하고 여기 있는 사람만 챙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가족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가득했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그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내 형제, 내 자매, 내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함께 모여있는 우리 이 공동체가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부모님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더 크게 여셔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보고 끝날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보고 살 사람 사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에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가족관계는 끊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한 아버지를 모신 예수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들로 한 자리에 모여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사랑과 교제를 나눌 대상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시키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부모님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걸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면서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한 것은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진짜 내 어머니 아니지요? 이모일 것입니다. 그렇죠? 뭐 가족이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피를 나누진 않았어요. 그런데 네 어머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온 교회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가족관계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앞뒤로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솔직히 좀 어색하시죠? 네, 아직 어색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참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마음가짐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도 오래 참으십시다. 서로도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예의를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도 자기의 유익이 아닌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섬기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삶과 영혼을 돌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이 부모님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부모님들의 일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시기를 기도하는 일, 우리 힘써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